자,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자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듣는 마음을 듣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예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종소리를 듣고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딱 가라앉히시고 자, 종소리는 인과연에 따라서 소리가 났다가 인과연이 닿으면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죠? 소리가 있는 것을 동진이라고 하고 소리가 사라진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는 것도 없는 소리고 소리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들어요. 그죠?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들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듣는 성품이라고 해요. 이 듣는 성품은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들어. 이 소리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서 늘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이 소리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은 있다, 없다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 듣는 성품, 문성이라는 듣는 마음이죠. 그 듣는 마음은 보는 마음도 되고 냄새 맡는 마음도 되고 생각하는 마음도 되고 다 듣는 마음이 곧 보는 마음이고 생각하는 마음이고 견문갑지하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심 하나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그 일심짜리가 뭐냐면은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 우리의 법신짜리, 우리의 그 마음짜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말귀에서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탕을 놔두자가 바로 우리 법신자리를 직접 만나자, 또 친견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쭉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오늘 공부할 차례는 121쪽인데 104쪽을 먼저 한번 읽어봐야 된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읽히는 이유가, 자, 일체의 모든 모습, 일체의 인과 연으로 생긴 모습도 모습이고, 그 모습도 그 자체에 뭐가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것을 공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성도 공성이라, 우리의 법신자리도 공성이에요. 법신자리가 뭐가 어떤 실체가 있으면 그거는 온갖 모습을 낮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신자리도 공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백공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일체만법 허공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공성이라는 것이 바로 허공성입니다. 근데 이 공성이라는 것은 연기와 한 몸이라, 공성을 알려면 연기를 알아야 되고, 연기를 알게 되면 공성을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성이라는 것은 제법 모든 법의 실상이면서 본성이라 지금.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죠. 본래의 모습.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4쪽. 자, 시작. 사리자의 질문에 대한 관자재보살의 대답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위대한 성자 관자재보살은 사리자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리자여, 심오한 반야 가라민다를 닦는 수행을 하고 싶은 고귀한 가문의 아들과 딸들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알아야 한다. 오온조차도 내재하는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예. 우리가 이제 요번 법회가 끝나면 반야신경을 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비춰본다는 거죠. 어떻게 비춰봐? 조견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죠. 우리의 몸과 정신세계죠. 그렇게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온이 공했다는 것을 오온개공, 오온이 공했다라는 것은, 공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오온 속에 무슨 실체가 있어야 진짜가 될 건데, 오온에는 내 몸과 내가 쓰는 이 정신, 마음이 전부 다 그 속에 실체가 없으니까 헛것이거든요. 환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공한 것을 비추어 보니까는 온갖 재앙을 건졌죠. 온갖 재앙을 다 건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온조차도 내재하는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내다, 내 몸이다, 내가 쓰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다, 변하고 헛것이다 이 말이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데 어떻게 한다? 진짜고 항상하고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무지, 그런 무지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계속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윤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명절에 이 부분부터는 관자재보살이 사리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간결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나중에는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겉으로 드러난 명백한 주제인 공성의 가르침을 설명할 것입니다. 나중에 반야가라미타 진언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숨어있는 주제인 공성에 대한 지혜와 연관된 수행 단계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관자재보살의 간결한 대답은 고귀한 가문의 아들과 딸들은 오온조차도
내재하는 실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찰력 있게 올바르게 뒤풀이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차도라는 말은 모든 현상을 총망라한 것들에 대해서 공성이 적용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개인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입니다. 오온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오온으로 구성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내재하는 실제가 없습니다. 개인인 나에게 내재하는 실제나 내재하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물들에게서조차 내재하는 실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 오온을 사용자인 개인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을 뿐 아니라 사용되는 대상인 정신적 요소와 육체적 요소들에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한번 쓱 읽고 넘어갔다고 아는 것이 아니니까 되풀이해서 계속 읽어보고 그 뜻을 자기가 깊이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그 모습공식과 반문문성으로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몸과 정신작용, 오온이죠. 몸과 정신작용이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라는 것이 없으면 누가 공부하나? 내가 없으면 누가 공부를 하지? 누가 공부를 합니까? 지금 공부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법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불교 공부하고 있어. 누가 공부하지요? 박영경 도반님, 누가 공부하지요? 허공을 수 있네. 네, 다른 말로 하면? 진심자리.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라고 하지요. 그 슬기자리가 다른 말로 하면 공적 영지한 자리, 능음경에서는 청정 강명한 자리 또는 법신자리, 그죠? 우리의 진심자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몸뚱이로서의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망심으로서의 내 마음이 공부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몸뚱이로서의 내나 망심으로서의 내가 공부를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일어났다가 사라지죠. 생멸이 늘 있어. 생멸이 있으면 몸뚱이 있을 때는 공부하는 척 하다가 몸뚱이 사라지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지요? 이 세상에 몸뚱이 태어났다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몸뚱이 사라지고 나면 공부가 뭐가 되냐? 그런 공부를 저는 무슨 공부라고 하죠? 기생충 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뚱이에 붙어서 기생충이라는 거는 숙주의 몸에 붙어서 영양분을 취득을 하거든요. 그럼 숙주가 죽어버리면 그 안에 있던 기생충도 죽어버려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공부는 누가 하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불문에 딱 들어오면 누가 공부를 하는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 누가 공부를 하고 있냐? 생멸하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 없는 우리의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공부를 한다.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딱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공부하니?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백봉 선생님이 어떤 절에를 가셨는데 비구니 스님이 출가하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화두를 아무리 공부를 할래도 안 되니까는 이제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내 생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죠.
누가 공부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누가 공부를 하느냐. 그 비구니 스님이 자기 몸뚱이는 생멸이 있지요. 생사가 있어요. 그 생사가 있으니까 몸뚱이로 공부를 하면 생사가 있으니까 다음 생에 공부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만 진짜로 공부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생사가 없는 자리죠. 생사가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하는데 생사가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하는데 네가 그러면 내 생에 공부한다는 말이 맞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그때 이제 쭉 공부를 해오신 분이니까 그때 딱 한번 한 고비를 딱 넘으신 거죠. 아, 내가 이때까지 이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아상이죠. 아상.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사용자인 개인에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행위자죠. 무엇을 하는데 다 행위하는 내가 있어. 주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상인 그 나라는 것이 실제가 없다. 실제가 없다. 누가 공부하냐? 공적 영재한 나의 법신짜리, 나의 진심짜리, 불성짜리가 공부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 오늘 사용자인 개인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대상인 정신적 요소와 육체적 요소들에게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구성되어 생긴 모든 현상들에는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성된 모든 현상들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되지 않은 현상들에게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습니다. 윤회에 얽매인 중생들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처님들에게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습니다. 공성 자체에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 상대성도 허공성, 그렇죠? 공성이고 절대성도 공성이에요. 상대성,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상대성은 공성이다 하면은 아, 거기 내재하는 실제가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그 법신자리도 공성이다. 거기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생들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지만 부처님에게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고 공성 자체에도 만약 공성 자체가 어떤 진리다 이렇게 해서 딱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사도지요. 그래서 공성 자체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공성도 공하다. 그렇게 절대성도 허공성. 우리 배웠죠?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그래서 둘이 아니면서 불이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 쭉 배워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내재하는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과정을 끝내고 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공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 공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존재하는 실제가 없고 저것도 존재하는 실제가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공성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으면서 거기서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런 열의 장인 것입니다. 열의 장. 하나의 창고죠. 잠재적인 요소들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빔이면서 공하면서 온갖 모습을 나툴 수 있어서 그 모습을 잘 굴린다. 그래서 우리가
새말기에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이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다? 본래의 우리의 그 공적 영지 자리, 열애장 묘진여성 자리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공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불교 학자들 사이에도 공성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모든 불교 종파가 아트만, 즉 내지 않은 자라는 개념을 부정하지만 어떤 종파들의 경우는 현상에 내지 않은 실제가 없다고 부정하나 사람에게는 내지 않은 실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현상에 내지 않은 실제가 없다고 부정하는 종파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파들은 어떤 현상들을 선택해서 그것들에게 내지 않은 실제가 없다고 하는 반면에 어떤 종파들은 모든 현상들에게 내지 않은 실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현상과 사람들에는 내지 않은 실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종파들 가운데서도 어떤 종파들은 관습적인 차원에서조차 내지 않은 실제가 없다고 부정하는 반면에 다른 종파들의 경우에는 관습적 개념들에게 내지 않은 실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측건대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토론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제보살이 오온에 내지 않은 실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오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온이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는가? 망견으로 존재를 하죠. 그 업식에 따라서 망견, 허공꽃으로 존재를 해요. 허공꽃으로. 근데 허공꽃을 뭐라고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보냐면 진짜로 보거든. 허공꽃을 진짜로 본단 말이지. 나의 업식에 따라서 일어나는 망견을 진짜로 보니까는 병든 눈에만 존재를 하는데 그 온갖 모습이 병든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거기서 진짜다 하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주객이 딱 분리가 돼버리죠. 내가 있으면 내 보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죠? 예, 분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온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허공꽃처럼 존재하는 듯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림자와 같다. 망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본래의 모습, 제법의 실상, 일체만법 허공성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1쪽 공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불교의 입문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모르고서는 불교 입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불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모르면 불교 입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공리의 요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121쪽 두 종류의 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또 종소리 한번 듣고 조금 마음을 가라앉혔다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자, 요새 우리 집 뒤에 이제 저희 집이 수리산하고 딱 이렇게 맞닿아 있다가 보니까 주택지를 이렇게 만들 때 산을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습니까? 절개를 하니까 이제 산사태 이제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요새 이제 보강공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뾰족한 이렇게 쇠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 들들들들들 하면서 다 이제 흙 같은 거 뭐 이런 거 돌멩이 같은 거 또 부수고 뭐 하니까 이제 공사를 하니까 굉장히 시끄럽죠. 소리가 많이 나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오늘은 좌선을 좀 늦게 했는데 좌선을 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소리가 이제 공사 소리가 계속해서 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임순자 도반님, 공사하는 소리가 시끄러운 건가요? 네, 저는 시끄럽습니다. 저는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소리 자체는 시끄럽다, 조용하다,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지요. 인과연으로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죠? 소리가 일어나면 거기에 나의 분별심이 딱 들어갔을 때 시끄럽다, 조용하다라는 그것이 일어나지. 그 전에 그 소리를 듣는 마음에 딱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듣는 마음에 딱 가 있으면 그 소리가 뭐 시끄럽다, 조용하다, 이런 아무런 그게 없지요. 거기에 내가 소리에 딸려가면 내가
지금 좌선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저 공사를 하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라고 분별심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소리에 탁 딸려가 버리죠. 소리에 딱 딸려가서 그다음 뭐다? 시끄럽다. 뭐 또 조용할 땐 조용하다. 뭐 노래 소리가 나면 이 노래가 좋다. 또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야. 그러면 노래가 싫다. 좋다, 싫다, 있다, 없다라는 게 막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듣는 마음에 딱 가 있으면 그 소리가 막 어떤 소리가 나도 그 소리에 딸려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말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소리를 듣는 마음에 딱 가 있으면서 모습을 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때도 그 마음자리에 딱 있고,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그 마음자리에 딱 가 있고, 생각을 할 때도 어떻게 되냐? 그 마음자리에 딱 가 있으면 생각을 하면 생각에 따라서 내가 막 휙 딸려가지요. 휙 딸려갔다가 아차 싶어서 딱 오면은 그 마음자리에 딱 가 있으면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 뭐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하는 시비 분별에서 끊어지죠.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직접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운 데 가 있어도 듣는 마음에 딱 가 있으면 그것이 시끄럽다, 시끄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자기가 깜빡 잊어버렸어. 자기가 듣는 마음자리를 놓쳐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막 분별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소리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분별이 일어나서 시끄러운 거죠. 막 시끄러워. 근데 자기 마음이 시끄러운 줄을 생각을 못하고 계속 바깥에만 이제 탓을 하게 되죠. 이거는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가 그 육진경계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이 시끄러운 것이요. 내 마음이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에 딱 가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쭉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종류의 무아 이게 이제 이러한 그 학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학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견해도 있고 이러한 견해도 있구나. 그것을 공부하는 대목입니다. 자, 121쪽 전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 불교 종파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하나신경에 담긴 공성이 무슨 뜻인지 더 세밀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아로는 모든 불교 종파들의 핵심 사상이지만 무아라는 말을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지는 종파들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티베트 사원의 강원에는 각 불교 학파가 불교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문헌들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문헌의 장르를 각 학파의 교리, 티베트어로는 부타라고 부릅니다. 그런 문헌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철학적 견해들은 고대 인도 주요한 네 가지 불교 학파에서 나왔다고 하고 무아로는 각 학파들의 발생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더 상세해졌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불교 학파는 유부, 경양부, 유식학파,
중간학파입니다. 예, 예.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경전 또 석가모니 불의 그 교설에 의존하는 것을 경량부라고 해요. 경량부. 그 다음에 이제 티벳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불교의 한 종파를 유부라고 합니다. 이 불교의 그 역사를 보면 부처님의 교설, 부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경량부에서 그 다음에 공에 대한 그 용수보살의 공에 대한 그 학설이 또 더해졌죠. 그리고 그 뒤에 세친보살의 그 유식이 또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이론 이치가 더욱더 이렇게 더해지면서 불교가 발달을 쭉 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서양에서 굉장히 이 불교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그 분인데 그분은 제4의 말하자면 이치가 나와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경량부, 그다음 공, 유식 이런 것을 불교에서 다 받아들이면서 발달을 해왔다는 거예요. 발전을 쭉. 그러면 도대체 제4 지금 AI 시대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제4의 불교의 그 이론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티베트 불교도들은 일반적으로 중간학파의 견해를 따릅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은 사람은 다른 학파들의 견해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겁니다. 중간학파의 견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해탈시키고 깨닫게 하는 정신과 어떻게 관련되는 것일까요?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려면 반드시 공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점에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중생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성의 이치가 그 윤회의 바다를 꿰뚫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성의 이치를 모르면 윤회의 바다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윤회의 바다에서. 그래서 지금 이 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업을 다 짓지 않습니까? 업을 다 짓고 있는데 이 업을 어떻게 해서 녹이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부처님 앞에 가서 내 업 좀 그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업이 녹을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업이 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업이 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업이 진짜로 있지 않죠? 업이라는데 그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거지요. 업이 공한 거지요. 내재하는 실체가 없지만 진짜로 업이 있죠. 사람마다 지금 여기 다 계시는데 사람마다 모양도 달라. 여성, 남성도 달라. 살고 있는 상황도 달라. 팔자도 달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업이 다 있는 거지요. 업이 있지만 없지요. 또 없어요. 자,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김은숙 도반님,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업이 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업이 공한 줄을 확실히 그 이치를 깨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성의 이치를 확실히 알아야 업이 녹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업의 당처가 비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깨치지 않으면 업이 절대로 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성이라는 이 이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그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는,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성의 이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공 선생님도 맨날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허공성. 백공 선생님은 허공성이라고 말씀을 늘 하시는데, 저번 비설소설분에서 이류고사님 금요일날 공성 이렇게 하셨죠. 네, 계속 그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 허공성, 왜 허공성이라고 했느냐? 이 공성이라는 것이 거기에 아무 내재하는 실제가 없으니까 허공과 같다.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하고, 경전에도 조서록에도 허공성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성이다,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 이치를 정말로 중요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가지 불교 학파들의 공성관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철저하게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글들을 연구해 보면 공성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공성의 가장 세심한 관점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물론 공성을 지성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공성을 깨닫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깨닫는 것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성적인 이해는 직접적인 깨달음을 얻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이런 거죠. 공성이라는 이치를 백공선생님 스타일로 말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있죠. 이렇게 먼저 정견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먼저 정견을 세워서 지성적인 이해, 지식적으로 먼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방편을 써서 직접적으로 공성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성한다, 성품을 본다는 것이 바로 이 공성을 보는 거지요. 허공성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깨닫는 것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서 대체를 할 수는 없지요. 직접적으로 깨닫는. 그러나 지성적인 이해는 직접적인 깨달음을 얻는데 필요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네 혼자 깨달으라면 무슨 수로 깨닫는가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치적으로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가르쳐주면 그 가르치는 것을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방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불교에 관한 문헌들은 두 종류의 모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 있어서의 모아와 현상에 있어서 모아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에 대한 강한 느낌, 즉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나입니다.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요소, 오온들을 가리키지만 그 위에 모든 사물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에 있어서의 모아는 아공, 인모아라고 합니다. 인모아라고 하고, 현상에 있어서의 모아는 법모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모아, 법모아. 인모아가 되면 아공이 되고, 법모아가 되면 법공이 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보통 소승불교에서는 아공으로 만족을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법공, 구공, 공한 것까지 공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네 가지 불교 학파 중 더 이른 시기에 속하는 유부와 경량부는 사람의 모아, 즉 사람에게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에 관해 명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을 뿐 현상이 무엇라는 생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두 학파인 중간학파와 이식학파는 사람과 현상이 모두 무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두 학파들은 무아의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되면, 즉 사람에게만 무아를 인정한다면 사람을 윤리에 매달리게 하는 장애와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하지요. 사람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사람의 무아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유부와 경량부에서는 인무아, 아공만 그걸 했었는데 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법무아, 아공과 법공, 나아가서 구공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 학파들은 무아의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되면, 즉 사람에게만 무아를 인정하면, 인무아만 되면 그 사람이 윤회에 매달리게 하는 장애와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아를 주장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대승불교에서는 아공, 법공, 구공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